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마음을 담아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에 따라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팜트리 선데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 가운데 특별히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이 사람이라는 실존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 그림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존재의 끝에는 결국에는 죄라는 그 갭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를 넘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선행도 찾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종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도덕을 찾아보기도 하고, 혹은 세상 가운데 말하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벌어진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거기를 넘어가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실존의 의미는 결국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져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끝이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계속해서 내일로 이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또한 그 내일이 그 다음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이 끝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끝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100% 죽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이 오기 전에 좀 나누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이번에 특별히 고 이현정 집사님,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대화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떠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옵니다. 저도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아, 끝날 날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끝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끝을 넘어갈 수 있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죠.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돈이 많아.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인생이 너무나도 재밌고 좋아. 그런데 죽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뭐예요? 무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무엇에 가치를 둘까라고 살아가죠. 그걸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 가치관을 둔 사람은 매일 돈이 가치예요. 먹으나 어디를 가나 돈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인기, 명예에 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사람의 관심만을 늘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까, 인정을 해 줄까에 대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가치관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 가치관에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날이 다가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오늘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국 무가치 있게 변해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가리켜 무목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은 어디 저 산을 등산하는 것이다. 내 목적은 1등하는 것이다. 내 목적은 사업을 여러 개 열어서 프랜차이즈를 열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죽어야 돼요. 오늘 죽어야 된다면 그 목적은 뭐가 될까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이 강단에서 성경에서 늘 경고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그 죽는 날이 오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을 가지며 늘 그렇게 마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며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애통할 날이 옵니다. 아닌데요? 전 좋은데요? 지금 저 행복한데요? 이제 결혼도 할 거고요? 이제 자식도 낳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건 결혼을 앞두건 상관할 것 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외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 날이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울 날이 오기 전에, 애통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결국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도 또 하루 가고 있어요. 또 하루 가고 있어요. 또 하루 가고 있어요. 또 하루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뭐가 오죠?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나름대로 돈 벌어야지, 꿈을 이루어야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날 날이 내 사망의 날이요, 그 끝날 날이 내가 애통하는 날이요, 그때는 내가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그 사망의 날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사망의 날을 앞두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사망의 존재를 가리켜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어딨냐고,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잘못, 법에 어긴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죄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가 원하는 생각과 방법을 몰라요. 그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반드시 울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먹을 것이 있다고, 차가 있다고, 집이 있다고, 직장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직장 있는 사람도 병 걸립니다. 돈이 많아도 병에 걸려 죽습니다. 삼성 회장님도 가시고 애플 회장님도 가시고 다 간다니까요. 우리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실존의 의미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했던 딱 한마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이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무덤에 묻혀서 썩어지면 결국 99%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입히고 옷을 입히고 아무리 잘난 어떤 그 모습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흙은 원래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이 흙에다가 자기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에너지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놨더니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오만방자여서 하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한된 눈을 가지고, 이 제한된 귀를 가지고, 이 제한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나와보라고, 살아있으면 보여달라고 이렇게 오만방자했던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는, 흙이라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미안하지만 대통령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수 없는 왕도, 어떤 사람도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dust, 너는 먼지다. 너는 원래 먼지였어.
너는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결과,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죽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애통하고 사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먹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제서 아담의 이후로부터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는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날이 와요.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늘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말을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바쁘면 바빠서 죽겠네. 심심하면 심심해서 죽겠네. 결국 죽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죄의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바이러스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인간은 모두 다 죽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흙이었어요. 우리는 먼지였어요. 우리는 사망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시 죽어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흙을, 먼지로 돌아갈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인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우주 자체의 생성 원리는 우리 인간은 이 안에서 찾으려고 하죠. 수많은 빅뱅 티오리를 가지고 뭔가 우주론, 다중 우주론, 멀티플 우주론, 별의별 우주론을 얘기하지만, 그 우주를 있게 한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분이 우리 인간 세상에, 우주 가운데 먼지도 안 되는 우리 지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흙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경은 그것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그 깨달음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인간들은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냈다. 왜?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는 2000년 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네가 무슨 신이냐고. 그렇게 수없이 진실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했느냐? 첫 번째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을 사셨고 3년이라는 사역을 마치는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오늘이 바로 그 종려 팜 선데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서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왕을 맞이할 때 승리의 그 개선 장군처럼 손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축하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압제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원했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처럼 해방되기를 바랬듯이 이스라엘도 해방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한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얘기하며 병자를 고치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를 통치한 왕이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그 종려나무 가지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은 백마를 타고 화려한 모습과 트럼펫을 울리면서 참 멋있게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문으로 이 세상의 먼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분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린 나귀를 보고 그것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귀는 사람이 잘 타지 않아요. 나귀는 짐을 싣거나 혹은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가는 어린 양이나 어떤 그런 염소로 올려놓는 짐을 싣는 용도로 사용하지, 나귀는 사람이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뭘 탔습니까? 그냥 나귀도 아니라 어린 나귀.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다 큰 성인이 정말 그 어린 나귀가, 조그만 나귀가 사람 싣기에도 정말 다리를 후들후들할 그런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도다. 여러분,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이 우리 이 땅에 온 우주에 우리의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구원할 일이 될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가랴서를 보니까 9장 9절에 이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거라고. 성경은 도대체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왜 예언을 했으며 이것이 왜 구원의 사건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지 않아요. 그 일주일의 여정 속에 이제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내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면 그 일주일 사이에 고난을 당하셔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시고요, 멸시를 당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굿 프라이데이, 돌아오는 금요일에 돌아가셔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서는 그냥 일주일 사이에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걷어차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먼지로 돌아갈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이 행보가 왜 인간을 구원하는 행보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주일에는 바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 행보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생각하면 육적인 왕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피지컬한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면 모든 재물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를 왕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누가 왕입니까? 돈 많은 자가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있어야 왕의 그 주권을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고 그 재력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 막강한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자를 향하여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항상 뭐든지 다 승리해야지만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왕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인생을 앞두고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물며 이런 모습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왕의 모습은 영적인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적인 왕의 모습은 재물이 아니라 offering, 재물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람들에게 매맞는 희생을 당하시고 결국 fail,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구원의 스토리입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지가 죽어버려요. 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고 말했던 예수님 자체가 그냥 자기가 죽어버리고 패배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라니까요. 이게 실제적 모든 역사학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환상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 스토리가 도대체 뭐가 구원의 역사길래 20억이 믿는 기독교로 성장을 시켰으며 그 수천 년,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이것이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그 이사야가 700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이상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예언을 하는지 몰랐어요.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 누가 멸시를 당하는 거? 누가 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당하는 거? 누가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후에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항상 역사가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바라보며 역사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실제로 예수를 본 사람들이 글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너무나도 가슴 안에 울분이 터졌어요.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요, 뒤통수를 때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게? 여러분, 이런 조롱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눈을 가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누가 때렸냐? 친자가 누구냐?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노릇 좀 해봐라 라고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해봐. 내가 너 주먹을 치는데 네 한번 능력 좀 드러내봐 하고 하인들, 노예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치는 장면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역사의 기록 속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처맞고 있는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걷어차이고 조롱당하고 뒤통수 맞고 있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매몰차게 더 조롱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하며 결국 고난과 핍박 속에 그를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예언됐냐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 700년에 예언했던 이사야 말씀대로 그는 입을 열지 않아요. 걷어차이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쳐도 입을 열지 않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다.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네가 선지자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봐, 내려와봐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십니다. 이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고난당하고 죽음의 문턱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예언하나 하면 이게 뭐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음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 우리의 나음 치료를 위함이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사야가 이것을 선포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일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사건이 아무런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허물과 너의 죄악,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을
구원하는 사건임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찔린 게, 상한 게 도대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차라리 우리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돈을 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누리게 됐다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다시 또 예언합니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들 사람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할 때에 아무도 저것이 나 때문에 저 일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매를 맞는데? 왜 침뱉음 당해야 되는데? 왜 걷어차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요, 기적적인 마술사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병자가 치유됐거든요. 그래서 유대 요세푸스의 그런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은 요세푸스의 그런 전대기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가 마술과 요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현혹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현혹을 한 것은 지 나름대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종교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취한다던가, 자기가 무슨 부를 취한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 맞고 죽어버렸어요. 여기 이 대목에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문인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졌고 충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십자가에 죽었는가? 이 의문을 지금도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뭔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 땅에 육적인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우리를 구원하기 왔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가 맞았던 것이, 그가 침뱉음 당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길 잃은 양처럼 자기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영화에 보니까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자기 멋대로 가버린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린 거예요. 돈 벌러 가고 즐기러 가고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자 자기 이게 행복이야 저게 행복이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잘못의 죄를 누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람에게 지워야 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든 사건이 바로 종료주일 가운데 벌어진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가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죽은 사건이 내가 죽어야 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나의 사건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사건이라는 것, 그걸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지금도 주이시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5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희들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셔서 침뱉고 조롱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그 처맞게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 사건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 줄 아세요? 여호와의 능력이요, 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침뱉은 사람, 걷어찬 사람, 주먹으로 친 사람,
얼굴을 가리고 뒤통수를 때리며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고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얘기는, 오늘 우리가 구원된 이야기는 여호와의 팔과 여호와의 그 복음의 소식은 과연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이 사건이 과연 얼만큼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돈 벌 것, 우리 즐길 것만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준 줄 아느냐? 바로 너 같은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매를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고 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품어줘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기에 나온 예루살렘이 바로 내 이름이 들어갈 장소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너가 그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도,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근데 너가 원하지를 않더라. 너가 원하지를 않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온 인류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자로 아무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가슴이 아프면서도 가슴이 저미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전 이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방금 전에도 돌로 치려고 했고, 방금 전에도 침 뱉었고, 방금 전에도 멱살 잡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저 유대가 바로 나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나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에게 다시 가자, 내가 너에게 다시 가자.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부정하고 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당신은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차가 있으면 돼, 나는 집이 있으면 돼, 내 직장이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바로 당신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를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그놈이 방금 전에도 당신을 욕했어요. 당신이 바로 방금 전에도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유대로, 너에게로 가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그래? 내 마음속에는 돈이 최고야, 내 마음속에는 내 행복이 최고야,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지. 당신이 뭔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려고 그래? 당신이 뭔데 왜 내 돈을 나누라고 그래? 당신이 뭔데 내 권력을 나누라고 그래?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로 다시 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오늘도 너의 마음을 두드리겠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멈추지 않는 계속한 두드림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 엉뚱하고도 바보 같은 그 고난의 행적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바로 그 프라이데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이룬 줄 아시고 이미 자기의 죽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걷어차고 눈을 가리고 뒤통수를 때리며 누가 때렸게라고 약 올리고 있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라. 오늘도 주님이 당신이 욕해도, 당신이 싫어해도, 당신이 믿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꼬? 그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길 원하고, 당신은 멀리 가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다시 가야 되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니까. 당신이 무슨 나의 아비요, 당신이 무슨 창조자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로 찾아왔어. 내가 너의 아비야. 내가 너를 만든 자야. 너가 보지 못해도, 네가 귀를 듣지 못해도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저 김영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들릴 수 있게 말해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느 인간이 사랑을 과학으로 따지고 통계로 얘기합니까?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당신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주보다 크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찾아오셨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가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며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걷어차이고 뒤통수를 맞고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말했던 그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조금 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좀 만나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집중하여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달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달랍니까? 이 사랑 하나만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거 받아줄 수 없겠니?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줄 수 없겠니? 그거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뚱한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 펴보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 확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시고 하나님 옆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물 맺은 이 목소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잠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셨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나쁜 모든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고통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지셨네. 너를 위해.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살아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문제 있으면 울고 아프고 원망하다 또 다시 지나가면 다시 즐기고 먹고, 그러다 아프면 다시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또 지나가면 다시 또 좋다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이 땅에 있는 걸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고 그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인생이 짧은 목적이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동물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먹고 하다가 결국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저 젊은 목사를 통하여 저 소리를 듣게 하는지,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오늘 이렇게 저렇게 울부짖으며 말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기 위하여, 제 인생에 뭔가 편안함을 위하여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담아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 사랑을 마음에 한번 담아 보세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 보세요. 전혀 다른 인생,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그런 인생이 아닌 전혀 다른 아름다운 행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인생을 놓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잡으셔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숨을 쉬고 있는지, 왜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지, 오늘만 행복하면 다 행복한 것인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없는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수없는 사건과 질병과 수많은 일이 벌어져도 내게 벌어지지 않으면 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미련한 인생들, 어떤 누구도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그 일이 예상된 사람은 없어요.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의 사건이 나의 가족의 사건이 될 수 있고 나의 인생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눈을 더 멀리, 더 넓게 보세요. 인생을 더 크게 보세요. 오늘이라는 작은 테두리에 보지 마시고 더 넓게, 더 크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단순한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더 넓습니다. 더 깊고 더 넓게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은 세계의 절반 가까이가 굶주리며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 집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가 괜찮으면 세상이 다 괜찮은 줄 압니다. 지금도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을 날을 기다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세요. 당신이 보지 않고 있는 그 수많은 곳의 난리와 고통과 아픔을 보세요. 그 인생이 당신에게 안 벌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 넓게 보세요. 더 멀리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그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것이며 행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라고 말하는 멈추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보겠다고, 하나님을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생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지금부터 그 끝날까지, 그리고 이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